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우리 트라우마의 속성 중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지금 일상성, 그리고 은폐성, 파괴성 이 세 가지만 그래서 같이 간단하게 Hello. 살펴봤는데요. 음, Oh, 개인적인 네. 음소거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음소거 해주세요. oh, no, thank you. You need urinal Oh, then to pee. 아, to be, what you mean 지금 to be? Urinal. 죄송합니다. 거기 빨리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면요. 참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계인데, 참 하나님한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선하세요? 정말 전능하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 책에서 결국 제 11장에서 오늘 것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정말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악과 고통이 있느냐? 네, 신정론의 문제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트라우마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던지게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정말 저도 많은 고민했고 또 이 신전론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트라우마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또 그런 경험을 또 하면서 제가 정말 발견한 신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심각한 어려움인데요. 이 문제 한번 제가 던져보고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신앙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우리 마무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트라우마에 왜곡된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진다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단순히 뭐 인터뷰나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과학적인 연구 조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연관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 성격 장애나 뭐 정서 장애, 중독 등의 병리와 상관관계가 있고 자존감이나 대처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무관심하고 냉담한 그런 하나님 경험, 냉담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내담자는 우울증과 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심판, 뭐 진노의 하나님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내면화한 그런 분들은 자살 사고, 자살 충동과 연결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라우마로 왜곡된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알려주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마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 중에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때로 불편한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 고통 중에, 트라우마 상황 중에, 혹은 뭐 병상 중에, 어떤 분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되게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런 트라우마의 종류를 경험하신 분들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오히려 사랑받지 못했고 상처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신뢰를 관계성 안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많은 분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 관계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게임이나 혹은 뭐
포르노나 약물, 도박, 쇼핑, 혹은 관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부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겠어?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타인에게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개인의 심리적인, 신체적인, 사회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많은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만날 거고요. 트라우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겨우겨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주는 치유와 은혜의 이 회복을 좀 보여주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 있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적으로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신앙인이 혹은 기독교 공동체가 상당히 이 트라우마를 접근할 때 너무나 때로는 잔인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요. 성경이 복음이고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이런 진짜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고난이 유익이야. 나는 더 심한 일도 있었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봐. 더 심하지. 그런 거 비하면 지금 이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잊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제 너 인생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뭔가 하실 말씀 있을 거야. 기도해봐. 너 하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주시는 걸 거야.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 여러분 좀 익숙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사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는 잘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난을 막 경험하고 버티고 견디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해. 이 뒤편 너머에 하나님 뜻을 찾아. 너는 네가 상처받은 치유를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의 언급들이 그 고난을 겨우겨우 견디고 어떻게 생존하기 어려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영혼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감사를 강요하는 혹은 은혜를 강요하는 그런 폭력으로도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하죠. 그들의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즉 다 이제 고통과 신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그 상처를 되게 가볍게 여기면서 다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해. 감사해. 이런 말들은요. 너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너가 이런 일 당해봤어? 내가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 안 돼도 되는데 나는 이 고통만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고통이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아. 더 성장 안 해도 돼. 외상후 성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이 고통만 없었으면 돼.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더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특히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고 생존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상황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돌봄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건강하지 않게 활용이 돼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마 상담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여러분 주변 가운데 내가 참 이런 아픈 가운데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더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나기 무섭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여러분 아마 그런 대상들을 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우리 이 영역 가운데 잘 적용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전달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 이 고통 현장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같이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냥 조언하는 거죠. 너 감사해. 너 그렇게 살아.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관조적인 측면에서 분리된 측면에서 이 방정을 너 이렇게 해봐. 너 너한테 뭐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을 거야. 너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는 이제 지금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얘가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사실 이러한 말들을 저는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돌봄은요. 사실 어쩌면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없이 챙겨주면서 그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견뎌주는 것이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나누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신반 전도사님은요. 성도 님 중에 한 분이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팔이 절단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 수술한 병원에 계속 누워 있고요. 그런데 이 신반 전사님이 계속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계속 이 병원에 찾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처음에는 오지 마세요. 그냥 정상인을 보는 것 자체가 처음에 힘들고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가서 뭐 특별한 말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왔으니 자고 있을 때도 많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냉장고 열어서 그냥 먹을 거 채워주고 가고, 자고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가고, 별말 없으면 또 기도하고, 그냥 잠깐 있다가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서 필요한 거 챙겨주고 그렇게 오셨어요. 많은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변함없이 이 과정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도님이 처음에는 그냥 그분의 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고, 불편했고, 그냥 막 잠깐 위로하고 가는 그런 피상적인 위로로 보였는데, 이분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면서 그 현장 가운데 왔다 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고난의 순간을 조금씩 지나가 보니, 그분이 그 고난의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 말들이 뭐 결코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트라우마, 뭐, 고난이 성경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더 심한 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일 있지 않은 건 너무 다행인 거죠. 그리고 빨리 잊고 우리 인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이 현장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극심한 순간 속에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는 말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동행하는 이 돌봄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 뭐 트라우마에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성장이 다른 누군가의 말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고 그러한 가능성들이 결코 이 트라우마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고난 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쁩니다. 이 고백은요, 다른 누군가가 이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누군가 그렇게 정답을 내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넌 그런 생각 갖고 살아야 돼. 그렇게 뭐 성경을 인용해서 조언해 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공간 가운데 그 고난의 현실을 같이 동행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더 나아가 이 내담자 스스로가 이 고난의 현장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그분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의 의미와 새로운 정체성과 방향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요, 트라우마의 의미는요, 누군가, 뭐, 아무리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조언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고요. 이 고난의 의미는 자신의
본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너 고난에는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 그게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 고백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있음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누군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죠. 바울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예를 들면, 바울이 그 누군가가 당신의 그 핍박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핍박 중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아니죠. 바울 스스로가 그 고난과 아픔 중에 핍박 중에 박해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비난도 비로소 이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누군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해도요, 이 트라우마의 현장 속에 있으신 분들을 함부로 막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애통하고 같이 아파할 거고 같이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같이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치유가 되는 것은요. 이런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 현장 속에 같이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의 삶을 챙겨주면서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한 분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빨리 발견해.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래서 실패했죠. 처음에 욥의 세 친구가 뭐 일주일 정도 됐었죠. 성경에 하면. 그 같이 이렇게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에 가서 막 같이 애통하면서 같이 울어주죠. 같이 막 가슴 찢으면서 아파합니다. 그럴 때까지 욥은요, 너무 이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에 어, 위로와 또 뭐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욥의 세 친구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지 알아가라.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이제 욥을 평가하고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트라우마는 unspeakable atrocity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트라우마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 내가 알고 있었던 내 가족,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트라우마의 현상인데, 그렇게 막 무너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말로써 우리가 이해시켜주고 그거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때로는 잔인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돌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의미, 이 트라우마의 의미, 그건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스스로 발견하기까지 주변인들은요, 돌보는 사람들은요, 같이 애통하면서 그 애통의 과정을 같이 동참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상실과 아픔에 슬퍼하고 애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할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려고 하고요.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빨리 잊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도움도 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왜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런 거 보니까 저분 신앙이 원래 좀 저랬구나. 지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성격이 좀 그랬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막 안타까워 같이 애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면 신앙인인데 극복해야지,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런 평가를 하면서 정말 그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성격, 뭐 기질 뭐 이런 거를 평가하면서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현장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것 자체가 이런 현장이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트라우마의 고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의 파괴성이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파괴한 우리의 관계의 어떠한 기능, 어떤 내 육체의 모습, 혹은 심리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한순간에 너무나 순식간에 그런 말들 한두 번 들었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그 파괴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 내담자 스스로 트라우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애통의 시간, 그 의미를 발견한 그 시간,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라우마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뭐 아주 짧은 시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트라우마라고 하지조차 않죠. 트라우마는 평생 내 삶을 계속 떠오르기만 하면 다시 그 현장을 내가 재경험하면서 다시 아프고 다시 내가 괴롭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혹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상처와 아픔 중에 괴롭고 힘든 분 혹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고 와서 우셔야 합니다.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아플 때 울라고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창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요. 이 아픔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충분한 이 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 고통 한가운데서는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둠을 다 지나고 난 후에 돌이켜 봤더니, 아, 비로소 이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 어둠 속에서, 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 옆에 두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또 흘려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애통의 끝자락에서 지난 그 모든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비로소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이게 의미다, 고난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돌봄의 공동체는요, 돌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 앞에서 애통하고, 그 가운데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분노를 막 표출하고, 그게 사실 분노가 아니에요. 애통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당신 전능하시다면서요. 선하시다면서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속에 아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거기 우리가 답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답을 찾는 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고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종론이라는 문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신종론의 문제는 어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적인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종론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담자가 이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울고 아파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치료자는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그날은 곡이 없고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고 모든 눈물 예, 씻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날에 오기까지 사실 어떠한 고난의 문제 때로는 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도 하나님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악한 일이 왜 이 현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다면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되묻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가 드디어 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누가 손들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실까요? 누구 한 사람에도 그렇게 그거 나 이해 안 돼서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려고 내가 그 질문 아직까지 갖고 왔어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내가 가져왔던 그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 모든 질문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질문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깨달음이죠.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치유한다라는 것,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영혼 돌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줄 여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병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주변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그분 안에 이러한 상처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애통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되고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내담자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또 다른 성도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혹은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에 이렇게 울며 애통하며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해 주고 있는가? 그런 안전한 공간을, 안전한 관계를 내가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의 셀 모임이,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겁니다. 혹 만약에 내가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어떤 속으로 반해서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기도 제목이 나눠져 있는데 막 가십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 이랬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내지 않고 있다면 좀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귀한 이름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의 은혜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상처받게 될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축소해버리고, 그런 얘기 딱 듣는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아, 성경의 이 얘기가 딱 떠오릅니다. 뭐 사역 현장에 오래 계신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 그걸 혹은 나의 경험이 떠올라서 아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서 어느덧 이분이 막 애통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눠내고 거기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경청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아주 중요한 치료적인 환경인데 그 순간을 내 이야기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순간을 또 가르치는 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자기의 마음이 쏟아지고 나올 그럴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심한 일도 있었어. 그러 버리면 어, 더 심한 일이 있었네. 그렇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버티고 견뎌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갈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충분히 안전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가 오더라도, 누가 내 앞에 오더라도, 누가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 오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아픔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해 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은요,
자기의 아픔이 나눠지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교회 현장 속에 계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요.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면 진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적용하고 지식적으로 막 평가하다 보니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같이 여기서 만났으니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이런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뭐 뿐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30명, 40명, 뭐 더, 네, 50명 정도 계신데요. 여러분 이 50명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만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마음을 같이 품고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사 동안 만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게는 수백 명 만나실 거고요. 많게는 수천 명 만나실 텐데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의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작은 50명 모인 이 클래스는요, 어쩌면 수백, 수천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명 갖고 저는 이 가르치는 자리에, 상담 현장에 자리에 계속 있고요. 이런 사역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현장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망하는 건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해서 그냥 혹시 뭐 제가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 대학원 중에 제2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뭐 제2의 뭐 경력을 쌓고 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제2의 커리어 혹은 내가 이제 은퇴하고 무엇을 할까 이건 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상담을 같이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치유와 이 돌봄의 역사를 같이 흘려버리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경력이 아니라 그건 넘어서 이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같이 동참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것들을 또 때로는 뭐 재정을 때로는 가정의 뭐 변화를 귀하게 열매로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간증들이 또 많이 많이 나눠지면서 꼭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면 다음번에 만나서 또 그런 은혜들을 또 간증하고 또 다양한 현장에서 또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장을 또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꼭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나는 이제 잘 극복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보면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아픔이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에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의 현장을 가만히, 트라우마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 상처가 있다고 전부 다 치유자가 됩니까? 지금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개념은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너무나 쉽게 이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더 위로하고 뭐 혹시 뭐 치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삶일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마치 상처가 치유자를 만드는 원인이 것처럼 들려요. 그럼 만약에 이런 개념 그대로 적용하면요. 만약에 상담사다. 그러면 뭔가 상처를 다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다 치유하겠죠. 그러면 상담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물론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더 많이 그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치유의 역사는요, 치유는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솔직히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치유자가 됩니까?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이유로 더 냉소적이게 되고요, 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더 폭력적인 삶의 태도로 내가 상처받았으니 이거 내 권리야. 내가 상처받았으니 나도 이래도 돼. 나도 너무 아팠어. 이런 게 그래서 더 그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 치유자가 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게 실제 현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상처 자체가 성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성장을 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이 우리를 치유자가 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에게는요, 그냥 상처가 치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기까지 그 상처에 직면하고 그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그 트라우마에 애통하며 그 가운데 누군가의 공감과 돌봄을 받고 그 가운데 이건 너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용기 있게 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변화를 시도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그런 인고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수용하고 치유하고 성장했던 경험이 치유자가 되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얘기해 보자면요. 이걸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 상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성장했던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받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없이 내가 그냥 치료를 하겠다 나서게 되면요. 치료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내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내 상처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 상처 그대로 들고 막 나아갔을 때 그 사역 현장에서 내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면서 그거를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이름 앞에 또 포장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트라우마가 이 상처가 성장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마치 이 트라우마 사건을 뭐 좋은 것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하고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조언이 위로가 될 거라고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라 트라우마는 상처이고 아픔이에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 중에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기회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성숙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숙의 근원입니다. 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상처와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동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열매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 관점에서 치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골똘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 그리고 저의 모든 상담의 방법론이고, 성경 상담의 방법론이고, 또 가르치는 모든 원리이자
상담사로서의 윤리는 곧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내담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현장들을 저는 이 상담 현장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거나 뭐 다른 것들 공부할 때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너무 막 줍니다. 아, 이거 해야 돼. 뭐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료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것. 그 과정 속에 만약에 우리가 뭐 공부했던 어떤 상담의 도구가 어떠한 상담의 이론이 자각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병리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은 도구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상담 이론을 활용하면서 성경을 덧붙이고 있지만 때로는 성경을 인용도 하지만 그냥 상담 이론을 가지고 하고 그 상담 이론가가 말하는 그런 이상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자아 회복 혹은 자아 실현, 나의 뭐 자존감 회복. 사실 심리학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인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지치료하면서 성경 상담으로 내가 착각할 수 있고요. 게시탈출하면서 그냥 내가 성경적으로 치유하겠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상담을 성경적으로 만드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실천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이 상담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 닮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상담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히 있고 그분의 치유가 무엇인지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내가 경험한 만큼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서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진짜 진리임을 압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이 복음의 치유의 은혜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현장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방법론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닮음이고요. 결국 이 책도 트라우마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진짜 주제는요.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 출판사에 얘기할 때 아, 그리스도 닮음, 뭐 치유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제 트라우마니 트라우마 어떻게 치유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잘 팔린다고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진짜 제가 여기에 담아낸 기도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정말 이런 상처받은 교회 현장이 너무나 많고 영혼 돌봄 현장이 많고 그래서 교회 영혼 돌봄에 조금이나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썼는데 그래서 사실 진짜 저의 이 책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이 상처와 아픔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닮아갈까? 그러다 보면 그분 향해 닮아가다 보면 나는 더 이상 트라우마가 이전에 이 트라우마 중심으로 내가 이 트라우마가 너무 무섭고 이게 나를 지배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상담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 이 상담사라는요. 아마 지금 이 강의 하나로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뭐, 내가 뭐 강의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내 상담 현장에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뭐 활동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위험합니다. 네,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체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공감하는 것도 사실 이게 지금 뭐
뭐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어서 만약에 경청이나 공감 이런 걸 다루면 뭐 이제 공감 훈련이나 사실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공감하고 경청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딱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담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경청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트라우마라는 부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을 내가 이루어내고 이 현장 가운데 또 안전하게 이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안전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충격을 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트라우마 현장은 뭐 가정폭력이나 어떤 폭력적인 혹은 어떤 사고 그런 안전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안전, 신체적인 안전, 심리적인 안전 이런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인데요. 그런 것들이 확보되는 상황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공감하고 경청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트라우마를 조금 더 잘 이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성균적인 관점에서 이 트라우마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이 세 가지 범주는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독교 병리학이라는 것을 제가 제시해 놨고요. 제 책 부록으로 이거는 살짝 뭐 학문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록으로 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판사 담당자가 이제 원래는 저희 책에서 4장인데 이 부록을 빼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것에 도움이 되실 분들 있으시면 부록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우선은 아까 우리 뭐 창조부터 시작했으니 타락한 그 죄로부터 타락한 그 현장부터 이제 트라우마의 역사가 쫙 시작됐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죄라는 부분이 트라우마에 반드시 어떠한 식으로든 역동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를 듣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를 들어보면 가정폭력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폭행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자, 누구의 죄예요? 분명히 이 사람의 죄가 있는 거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통제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그런 혹은 때로는 통제하는 어떤 이런저런 방식으로 통제하는 그런 뭐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무서운 것은요. 분명히 내가 내가 죄진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요. 이게 트라우마의 또 아주 무서운 욕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폭행당하고 내 몸인데 내 몸이 통제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의 상실이 되고요. 그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마땅히 폭행을 했던,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그 죄책감을 그 사람은 막 아예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미안해 하고 끝내버리는데 나는 그 피해를 갖고 고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럴까? 죄책감, 이 거짓된 죄책감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잘 치유하고 회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다룬다는 것은요, 너, 너 이거 죄야. 너 지금 이거 죄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깨닫는 진짜 원인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가장 깊은 순간, 정말 나의 깊은 죄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막 방어하고 아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오히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의 죄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에서 이 죄를 다룬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애통함이 있어요.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너무나 몰라요. 이 죄를 막 다루면서 막 정죄하고 막 죄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성역 상담에서 죄를 다룬다는 것은요,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죄 가운데 빠질 이 현실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이 죄를 애통하고 죄를 내려놓고 죄의 죽임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의 죽임의 시절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죄사함의 이 죄의 범죄를 다루는 우리의 방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거는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 현장 가운데 혹은 많은 상전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다뤄줘야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부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이 성경을 적으로 이렇게 이 트라우마나 요 상처 치유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그냥 성경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성경 공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사회관계를 가진 존재로, 심리 상태, 그리고 영적인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다차원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차원적인 질서가 사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창조 질서가 이제 깨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장애 및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disorder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disorder. disorder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던 PTSD 했을 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래서 디스오더라는 어떠한 심리 장애를 할 때, 정신 장애를 얘기할 때 디스오더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런 장애 개념으로 번역되기에는 사실 이 용어가 좀 담아내지 못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스 하이픈 오더라고 쓰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오더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그 질서가 지금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때로는 우리의 신경생리학적인 질서가 깨어져 있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고요. 어떠한 상처 때문에 내가 변질됐고, 내가 또 건강하지 않게 반응하는 그런 내 편도체가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같이 다루면서 수정과 변화를 이루어 가야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약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물의 도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왜곡된 역동들 가운데 이렇게 분석하고 돌이켜보면서 치유와 회복을 더 나아가 우리가 가족 체계라는 부분, 이 가족 체계는 단순히 우리의 심리 역동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자체가 하나의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가족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심리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도 이 가족 체계 안에서 똑같이 그런 병리적인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체계를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 이 사회 문화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회 문화,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 혹은 뭐 인종차별의 문화,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화들, 뭐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우리 가족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라보다 보면요. 그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깨어진 질서이죠. 그런 것들을 또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것, 같이 내담자와 대화하고 탐색하면서 그것을 회복해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이라는 측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상담받으러 왔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애통하는 거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그 부분들을 좀 소홀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보 상담사일 때는요, 같이 애통하고 공감하는 거, 그거 아직 다른 전문성이 특별히 개발이 안 돼서 그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이 공감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 효과가 아주 잘 일어나는 경우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전문가가 되고 막 다양한 것들을 접근하고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하고 같이 애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간소화시키고 쉽게 넘어가서 바로 그냥 분석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라포나 뭐 진실한 애통 가운데 자기를 두리겨보고 자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간소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내담자들은요,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아까 감당할 수 없는 얘기했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 그래서 막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 중 또 하나는 트라우마라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만약에,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이상한 모습들,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트라우마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을 때 우선 그것을 견뎌주고 버텨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이 고통을 같이, 고통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또 이 치료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측면도 같이 바라보면서 이 트라우마 내담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트라우마 현장 가운데 저러한 진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닮음이라는 이 치유의 방향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 핵심 내용들을 우선 키워드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짧게 제가 뭐 핵심만 말씀드리고 이 안에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남겨 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키워드만 잠깐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음소거 해주세요. 개인 음소거 해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이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요. 침묵과 애통입니다. 침묵과 애통은 사실 처음에는 이게 분리해 놨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묶은 거는 침묵과 애통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연합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침묵이라는 것, 여러분 트라우마 현장을 딱 맞닥뜨리면요. 할 말을 잃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 트라우마는요. 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말 걸면요. 말 거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 뭐 위기 개입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현장 찾아가고 그래서 옆에서 계속 말 걸고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때 도와주는 부분들은 보통 그런 걸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이거 심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실 그 옆에 현장 가운데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가서 대화할 수 있어. 그리고 혹 나한테 필요한 것들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할 말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말 걸면 되게 힘듭니다. 그게 오히려 불편해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 부스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와서 얘기하고 싶으면 이 현상을 봐서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이 트라우마를 또 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옆에서 다른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말을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더 상처받고 더 힘들고 상담 너무 힘들어. 교회 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도록 이 침묵하는 이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이 침묵하면서 애통하는 과정을 충분히 줘야 하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치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침묵이 이 트라우마 환자들, 트라우마 내담자의 입장에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경우 속에서 할 말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사실 수용하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할 말이 잃은 상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가장 처음에 이 증상이 이제 넘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 참 연결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 가상 7원, 우리 많이 설교도 듣고 강조를 해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7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7마디 말씀하실 때, 한 2, 3분밖에 많이 안 들으셨겠죠.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계셨을까?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시면서, 신음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처럼 투사장에 끌려간 양처럼 말 없이 침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미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바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빨리 얘기 답해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막 길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없어? 막 이러면서 땡깡 부리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구나. 십자가 지고 함께 이 고통 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애통하면서 침묵하면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막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들리지 않는 그 현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부재다, 침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의 존재의 충만함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트라우마와 상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신앙에서도 막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아까 상처에서 하나님 상처 가운데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요. 그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침묵 가운데 이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침묵이 어,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 기억한다면 아주 우리 내담자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침묵은요, 침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애통의 과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의 응폐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침묵하고 있다 보면요,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또 쏟아져 나와야 돼요. 억눌린 감정, 분노, 때로는 억울함, 그런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요, 뭐 쏟아져 나올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과정이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같이 애통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 앞에서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뭐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울음을 충분히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망 있는 죽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또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상실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정말 이런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요. 함께 애통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나사로와 함께 울면서. 애통하시면서 가슴 찢으시면서 애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이 함께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쏟아내고 또 믿는 사람들과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같이 이런 마음을 쏟아내고 내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근데 이 아픔 속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내가 주 앞에서 애통합니다. 오히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셔요도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때로는 이 아픔 들고 가서 울고 때로는 이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이 애통 현장을 같이 풀어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같이 경험하면 그 가운데 내가 이 고통 현장을 새롭게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트라우마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트라우마가 남겨낸 이 파괴성 아까 얘기했었듯이 그러한 어떠한 증상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그 결과들 이미 지나간 시간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파괴적인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나의 상처,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처도 내 것이구나. 이 아픔도 내 것이었구나. 이것도 내 삶이구나. 이거를 내 삶으로 수용해야 그제서야 이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이거를 보지 않고 억압하고 이렇게 회피하면요. 그 회피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과정이 더 강화가 되어서 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더 두려움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이 상처가 이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트라우마를 소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것도 나구나. 이것도 내 삶이구나. 이 아픔, 이 증상 또 나타났네. 그래, 이게 나지. 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완전체로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아무 흠 없고 완벽한 존재로 상처 다 치유되고 그런 모습일 것 같았는데 그렇게 저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막 상상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더니 손에 못 자국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옆구리에 참 자국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상처를 그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에게는 이런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돋구는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트라우마는 어떠한 상처는 내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한테 남아있고 계속 힘들고 아픈 그런 상처일 수 있겠구나. 어떤 거는 변함없는 그런 상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부인하고 억압하고 하니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런 상황 속에서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내 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걸 내 걸 수용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내 아픔, 심지어 내 죄까지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내가 이런 증상이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수용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내 것으로 이것을 소유해야,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해요. 내가 트라우마에 지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알고, 이 연약함을 수용하고, 내 죄도 알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더 이상 이 연약함이 조금씩 조금씩 나의 상처와 나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조금씩 나를 지배했던 수준들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가 이제 내 삶 가운데 조금 조금씩 펼쳐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처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트라우마의 증상을 보이던 그 모습을 또 나타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 죄 죽임의 실천까지 하게 되죠. 죄를 자각하고 죄 죽임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나의 죄가 인정이 되면요. 그제서야 용서라는 주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용서의 주제를 너무나 쉽게 빨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냥 내가 뭐 조금 그렇게 피해를 준 거 아니라 정말 트라우마적인 이런 상처를 줬어요. 이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싫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뭐 보복받았으면 좋겠고 막 보복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지금 너무나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용서에까지 나아간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다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떠한 용서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야 하고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용서인데요. 이 용서는 크게
또 법정적인 용서와 심리적인 용서와 또 이런 관계적인 용서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구분을 못해서 오히려 더 나를 트라우마 현장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그런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 트라우마를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어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렇게 교재 드라마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용서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또 가능하다라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의 마음까지 생기게 되면요. 더 나아가 이제 그 분명한 대상들이 보이게 돼요.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해 내가 조금씩 무언가를 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 과정까지 오기 전에는 이미 이 과정까지 오기 전에는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의 경청과 위로 공감 없이는 돌봄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과정을 하다 보니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다 보니 어느덧 누군가가 긍휼해 보이고 그들의 상처가 보이고 그들을 향해 나의 돌봄을 제공하는 나의 경청과 나의 공감과 때로는 나의 상처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돌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트라우마를 지녔던 나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젠 나는 돌봄자로 내가 영혼 돌봄사로 이미 나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과 치유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명을 또 이뤄내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풀어내고 또 같이 소통해 나가는 것은 아주 귀한 또 치료의 은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이 사회 문화 가운데 아주 귀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역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 중에서도 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저 영혼을 바라보니 내가 이렇게 손이 기쁘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트라우마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심히 기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사명 갖고 이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사역에 또 동참하시면서 이런 귀한 나눔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오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신중론의 문제 잠깐 얘기했죠. 이 죄, 고통.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다. 도대체 이 죄와 고통, 아픔이 도대체 왜 이 현장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제 책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 그 답만 얘기해 보자면요. 사실 이건 논리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정답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고 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 은혜를 들고 나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창조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이 고통과 애통의 이야기지만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악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선하시고, 당신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당신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 이 땅에 두셨다면, 내가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악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는 수정이 돼야 할 겁니다.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선하고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나한테 담겨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 트라우마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어떻게 저 현장 가운데 들고 갈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더 이상 트라우마는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영광을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성도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혹시 질문,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코멘트, 강의 듣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다음에 강의하실 때는요, 이 네. 트라우마에 대한 그 본질적 이론들도 좀 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그럼요. 오늘은 뭐 거의 서론격이고요. 만약에 예, 또 기회가 예. 있다면, 오늘 서론적인 거를 하시는 그로서, 것 같아요. 네,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혹은 뭐 강의 듣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건 아주,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우리 민주 선생님 뭐 얘기하시면서 뭐 아멘도 여러 번 하시고 계속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코멘트 있으실까요? 강의 듣고 어, 나서 네, 하셨는지. 저는 교수님의 그 성경적 상담이라는 부분에 설명하실 때 너무 저 안에 아멘이 많이 왔고요. 사실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저도 너무 공감하게 돼서 교수님 책을 빨리 사서 보고 싶네요. 다음에 이 책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혹은 영혼 돌봄자들에게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유익이 될 겁니다.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네.